네, 사도행전 32번째고요. 제목은 도망자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까 찬양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성과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살인의 흔적을 발견하고 이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세우신 사도, 그러니까 우리가 마띠아를 제비를 뽑아서 뽑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그 사도가 첫 전도를 시작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얼마나 예쁜 사람이겠어요. 이제 내가 사용할 새로운 그릇, 이제 신상품,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상품을 이제 딱 출시를 딱 했는데 얼마나 귀염둥이입니까? 이 귀염둥이가 이제 활약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상을 이렇게 하시고서 이제 일을 시작할 거라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해가 불가해요. 왜 강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게 하시는지 우리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내용은 뭐냐? 왜 이런 내용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무슨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 거냐는 거죠.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어쩌면 마지막 히든 카드 같은 존재인데 바울은 그런데 대박이 나야 하는데 쪽박이 난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 혹시 그러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바울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훈련하는 기간인가? 아니 무슨 워밍업이 필요한 건가? 또 우리가 이렇게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를 불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모세를 불렀을 때는 이미 워밍업이 다 끝난 상태에서 사실은 불렀어요. 그러니까 80의 모세를 부르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죽을 나이예요. 이제 더 이상 뭘 할 수 없는 나이. 그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바로 사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80에 만나고 나서 바로 뭘 하냐면 10대 재앙을 경험하게 하세요. 10대 재앙을. 애굽의 10대 재앙을. 그러면 이게 그 자체로 어떤 워밍업이라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부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렇게 막 커지고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 이게 부흥인가요? 부흥이에요? 전혀 부흥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 부흥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교인 수가 많아지고 전도가 많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열매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 성장이 곧 열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인 거죠. 근데 복음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갈 때가 오히려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인간은 능력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뭘 해도 전도도 안 되고
뭘 해도 교회가 커지지도 않고, 아, 이거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고 우리도 목숨 걸고 전도하여 이렇게 막 바구니 타고 도망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라는 방향성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여전히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을 흉내내야 하는 것, 예수를 흉내내야 하는 것 쪽으로 가면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와 다른 쪽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단 한마디도 인간의 사역이나 가치를 높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훈련해서 갈고 닦아서 자기 개발을 해서 준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는 얘기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 어떤 훈련받고 막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에게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다시 주고 계신 거죠. 그것은 어떤 차이냐면 자기 부인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훈련받는 것하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은 다른 내용이라는 거죠. 물론 그것도 훈련이라고 하면 훈련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고 닦는 연습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의 개념, 내가 부정당하고 내가 부인당하는 그 상태로 바울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준비할 수 없는 나이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도 할 수 없는 나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가서 아이를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부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100살에 아기를 낳아. 이건 불가능해. 내가 어떻게 90에 아기를 낳아. 이건 불가능해. 라는 그 시기를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훈련에서 사용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다 빼앗은 다음에 사용하시는 개념. 다 부정하신 다음에 사용하시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이건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부 이것을 훈련의 기간으로 삼는단 말이죠. 훈련의 기간. 그러니까 그 훈련된다는 건 뭐예요? 나의 가치를 더 쌓자. 내 실력을 더 쌓자. 요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요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신본주의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아까 우리 집사님 찬양 너무 잘 해주셨는데 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나는 강해져야 돼. 나는 바울이기 때문에 나는 세져야 돼. 나는 더 훈련해야 돼. 나는 부족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온전히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드러날 수 있는 자기 부인의 모습으로 사도는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마지막 사도가 물론 지금 본문에는 바울은 뭐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이제 급하게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사실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은 맞아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바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은 맞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성과가 하나도 없고 살인의 위험을 느끼며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상황이 연출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좀 도와주시지. 좀 도와주시지.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게 뭐야. 좀 도와주시지. 이제 바른 복음의 뭔지를 알게 되어서 이제 제대로 복음을 전해보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매정하게 그냥 보고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고.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근데 뭐예요? 지금 이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이 부족한가 보다라고 또 점잖게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주의 백성들이 다 돌아오고
부흥 발전되고 막 이런 것을 원하실 것 같은데 성경은 또 그렇게 진행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바로 반응이 오고 막 이렇게 막 몰려들고 막 그래야 진짜 복음 같잖아요. 진짜를 전하면 사람들이 막 오 진짜네 하면서 이렇게 막 몰려올 것 같은데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시큰둥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럼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열매도 하나도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건데 이거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차려놨는데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요. 하나님 최소한 바울을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이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이방인과 그리고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내 그릇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왜 도망자로 만들어 버리시냐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여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면 한 2,000명이 이렇게 믿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였군요. 와 이렇게 기뻐 춤을 추며 전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바울의 모습은 지금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바울 왜 불렀어? 왜 이방인들을 위해서 불렀다고 해놓고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를 만드시라는 거죠. 교회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물론 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5년을 했는데 자립이 안 돼. 물론 지금은 자립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6년 가까이 이제 됐는데 5년 동안 자립이 안 돼. 목사들한테 욕이나 먹고 장로들한테도 욕 먹고 네. 안티들이 많아요. 어제도 욕 먹었어요. 네. 이런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신세를 왜 만드냐고요. 하나님이 교회 하라 그래서 했는데 진짜 억울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성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들이 예측하는 방법으로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타일이 있으세요. 그 스타일이 뭐냐면 힘을 뺏어 가신다는 거예요. 힘을 뺏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권력과 건세가 뭐 사람 하나 죽이는 거는 일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지금 뭘 하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스타일인 거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스타일. 스테반은 너무 강한 자예요. 이 바울은 너무 강한 자예요. 스테반도 죽이고 교회도 박해하는 그런 너무 강한 자. 그래서 힘을 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복음이 전달이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겁니다. 모세에게 왕자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의 힘을 빼앗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안으로 보내버리는 거죠. 거기서 힘 빼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우리의 힘을 세우기 시작하면 그게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미련한 자로 폭로시키는 거예요. 미련한 자. 힘이 없어야 되는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미련한 거예요. 힘이 없는데 본인은 힘이 있대. 나 잘 안 돼. 복음이 뭔지 잘 알고 나는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런데 그걸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빼앗아 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그런 거죠. 오버하지 마. 야, 오버하지 마. 너 왜 그래? 바울이 얼마나 기뻤으면 그러겠어요. 바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믿은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 복음을 빨리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에 다메섹에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러 가잖아요. 근데 부하들하고 같이 갑니다. 근데 부하들이 볼 때 바울은 완전히 창피한 사람이에요. 창피한. 갑자기 개종을 했으니까 부하들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우리는 뭐냐? 우리도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되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아마도 제자들이 회당에 모이는 시간에 왜 가냐고 막 따졌을 수도 있겠어요. 바울이 가서 거기서 막 전도하거든요. 거기 왜 가냐, 멍청하게. 안 그랬다가 우리 큰일 날라고. 그러니까 바구니를 이렇게 내리잖아요. 바구니를 내려주잖아요. 도와주잖아요, 부하들이. 근데 부하들이 도와주는데, 물론 이게 성경 해석이 이제 목사마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바구니를 내리도록 도와준 그 제자들이 과연 예루살렘에서 같이 박해하던 제자들인지 아니면 회당에서 전도해서 얻은 제자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예루살렘부터 같이 온 제자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전도를 해서 전도가 된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이게 성경이 지금 앞뒤가 안 맞게 되거든요. 아무리 전도를 해도 전도자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로 보는 건데 이 제자들이 얼마나 미련하다고 생각했겠어요. 갑자기 개종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시지 말라 그랬잖아요. 회당 가서 왜 예수를 왜 전하냐고요. 이 큰일 났어요. 지금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지금 모의를 하고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빨리 바구니 타라고. 안 그러면 형님 죽는다고 지금. 빨리 타라고. 바울은 괜찮다.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막 이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빨리 타라고. 그렇게 해서 바구니를 탔을지도 모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복음을 전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어렵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약한 자로 폭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 모든 사역은 주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약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 강한 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강한 자는 선악과를 안 먹죠. 근데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그거 폭로시키는 거예요. 그 폭로를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 은혜 없으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으면 내가 강한 자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막 선악과 막 먹으면서 막 배 터지게 먹고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나는 약한 자입니다. 저는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군요. 라고 가는 거죠. 그게 힘 빼는 거예요. 힘 빼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회개라는 것을 안 했어요. 회개라는 것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강압적으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인간은 그냥 광주리를 타고 도망이나 가는 신세라는 겁니다. 바울과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의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설명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어떤 행위론적 접근으로 해서 보면 우리는 결국은 바울을 흉내내는 모습으로밖에 안 가요. 그렇잖아요. 바울처럼 목숨 걸고 전도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소중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더 중요합니다. 목숨 걸고 전도하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설교가 맞는 것 같지만 잘못된 설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흉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더라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그거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는 선악과 먹은 죄인이고 하나님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인데 그런 아주 부끄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선악과를 먹은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를 믿었더라. 이게 진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은 전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단 한 구절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다, 바울을 통해서 세상을 바꿨다, 이런 얘기는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예수를 흉내내어 바울을 흉내내기에 바쁩니다. 이건 오히려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흉내내는 자가 아니라 그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의 문제든 사역이든 우리의 모든 삶이든 내 뜻대로 못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주리에 위로 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광주리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죠. 오병이어 때도 이 광주리가 나와요. 12광주리가 남죠. 오병이어를 먹고 12광주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왜 음식을 남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거 몇 인분 이거 딱 확인해서 딱 신인데 예수님이 그거 딱 맞춰가지고 하나도 안 남게 딱 떨어지게 이거 못 하실까요? 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식당 일을 좀 해봐서 요거는 어느 정도면 딱 잔반 처리 없이 딱 해결되겠다. 이 통밥이 딱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거 못 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뭔가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어떻게 처리했을까? 성경에는 정확히 내용이 없어요. 이 12광주리 남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했는데. 근데 예수님 분명히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직접 말씀하세요. 남은 거 다 모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2광주리를 모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남은 게 12광주리가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의도대로 12광주리. 그런데 12광주리를 모아놓고 예수님은 또 재촉을 하세요. 빨리 가자고. 야, 빨리 가자. 근데 제자들이 12광주리 챙길 시간이 없었어요. 놓고 간 것 같아, 그냥. 이게 뭐냐고요? 왜 남겨놓고 모으라고 해놓고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셔가지고 또 하나도 못 가져오게 만들고. 우리는 이 12광주리를 남은 것을 보면서 뭘 생각하시냐면 우리 인간은 12광주리 남았잖아요. 뭐 생각하냐면 와,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12광주리가 남았대. 그러면 복이 차고 넘쳐서 12광주리가 남았다. 우린 또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과연 그 정도 수준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보기를 좋아하고 그게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하고 오병이어 때 12광주리가 남은 것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읽은 마가복음 8장 18절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는 그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바로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뭐냐면 12광주리 남은 걸 우리에게 축복 주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 우리 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 더 훈련해야 되겠구나. 목숨 걸고 예수 전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은 역시 또 뭐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바울의 광주리 사건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자기 부인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안 되더라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너네는 안 되니까 힘을 빼. 완전 반대 얘기죠. 네, 완전 반대 얘기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바울의 강주리 사건은 넘치는 은혜인 거죠. 넘치는 은혜. 힘을 빼줄 수 있는 넘치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12광주리를 계획하셨잖아요. 바울의 광주리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이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네. 좀 싫지만 광주리 타는 게 싫어요. 네. 좀 싫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전도에서 사람 늘리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성도 자체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성도에게 메시지를 준다는 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와 동일한 거죠. 이 사건 이후에 바울은 바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3년을 거기서 뭐 하냐면 힘을 빼요. 3년을 힘을 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장 17절 18절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못 모르고 전도를 시작했다가 작살이 나고 이제 3년을 아라비아에 가서 뭘 하는 거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데 이게 바로 혼돈의 시간, 공허의 시간을 바울이 겪는 겁니다. 이게 바로 힘 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인가요? 네. 결론은 여러분이 알아서.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오히려 잘 되던 일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네. 있죠. 네. 저도 있었어요. 네. 광주리에 들어가는 작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에 머무는 작업이고 힘을 빼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견뎌야 하는 거예요. 네. 부하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그 뭐라고, 그거 왜 회당 가서 왜 예수를 전하자고. 응? 그런데 그게 예수가 계획하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도로 우리는 그분에게 연출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연출되는 거. 그분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게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나도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의 힘을 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자기 부인이 일어나고 나는 없고 예수로 사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바리새인이라는 철저한 율법주의자 종교인이었어요. 잘못된 방향성으로 내 생각과 장로의 유전을 가지고 거짓 정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제 진짜 진리가 찾아와요. 진짜 진리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길을 자신이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진짜 복음 전하자, 예수를 전하자라고 바울이 생각했는데 결과는 대실패, 광주리 타고 도망가는 그 일을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이것은 왜 우리 그 튤립 교립에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성화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이 성도의 견인이 일어나고 내가 성화의 길을 접어들게 돼요. 근데 이 성화의 길은 뭐예요? 자기 부인의 길인 거예요. 광주리 타는 게 성화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완전히 일어났을 때 예수의 영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리를 타지 않으면, 도망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순교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죄를 돌리지 않고 순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분명 사람들은 스데반을 오해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를 오해했을 거예요. 돌로 죽이는데 오해했을 거예요. 어떻게 오해하냐면 저 사람은 사랑이 없어 라고 오해했을 거예요. 예의도 없고 말도 함부로 해. 귀때기에 할례를 받아라는 설교를 하고 아주 건방져. 저한테도 이제 목사가 단어 선택을 왜 이렇게 그따위로 하냐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냐고. 그러니까 사내들의 공회원들도 이 스데반을 오해한 거예요. 저 사람 사랑이 없구나. 말을 왜 이렇게 함부로 하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험한 말을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험한 말이 사랑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정말 사랑하니까 아유 씨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보면서 아이 저 인간은 이웃 사랑이 없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 그러니까 정반대라는 거죠.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추구하는 사랑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진정한 이웃 사랑을 하고 죽은 건데 사람들은 그거 사랑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사곡을 왜곡하고 사랑 없음이라고 단정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스데반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 아니라. 스데반이 만들어 놓은 사랑은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카드 써서 주는 거. 이런 건 스데반이 만들어 놓은 사랑이고, 스데반은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랑을 나누어 준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사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전부 하나님을 통해서 왔다라는 거죠. 스데반에게. 스데반은 이 사랑들을 이루고 순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사랑의 뜻을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얻은 그 진정한 사랑의 전달자로 섰는데 바울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거기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살리기 위한 사랑의 뭐 동반자? 배터리? 뭐 이런 건데 사람들은 오해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복음을 전하면 오해를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하여 십자가에 저주스럽게 죽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러 왔는데, 진짜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러 왔는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 그거 말고 너의 인간의 사랑을 원해. 신방해주고 전화해주고 뭐 이런 거.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고쳐야 돼요. 저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그 팩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데반과 바울을 사랑 없는 자로 매도하여 예수를 거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까지 죽이려고 공모를 꾸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얼마나 도망을 그렇게 잘 다니셨습니까? 왜 도망 다녀요? 왜곡된 사랑 때문에 도망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바라는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예요. 다른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도망 다니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고 아가페 사랑을 전하러 왔는데 사람들은 인간의 사랑을 달래는 거예요. 인간이 줄 수 있는 사랑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예수님 매정하게 도망 다니세요. 물론 고쳐주시기도 하셨지만 도망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사랑하고 내가 주려는 사랑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다르다는 얘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아이고 매정한 사람, 아이고 치사한 사람, 그 능력 있으면 좀 병 좀 고쳐주지. 내가 수십 킬로를 지금 걸어왔는데 치사하게 산으로 도망을 가? 어디로 간 거야? 내가 빨리 쫓아가야지.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에이, 사랑 없는 선지자네. 사랑 없는 목사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진짜 사랑의 방식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안수를 받아 죽어야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사랑인데 예수님은 인간의 손에 안수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게 엄청나게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제물되어 죽는 예수. 이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네. 태초 이후부터 종말까지 이보다 큰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사랑의 결정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결정판, 그 11조로 죽으신 예수를 사람들이 못 알아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우병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덥석 만져요.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에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병을 고쳐준 거를 구원으로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을 고쳐줬는데 구원으로 연결시켜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도대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은 뭐냐라는 거예요. 여인이 갖고 있었던 믿음. 단순히 내가 병을 낫고자 했던 거였으면 예수님께서 구원까지 말씀하시는 거는 좀 오바스럽잖아요. 약간 오바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받는 것은 또 그것을 또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아, 제가 볼 땐 믿음 아닌 것 같은데. 옷자락 만지려고 하는 거는 병자라면 당연히 하는 제스처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뭔가를 지금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정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병 고치는 게 무슨 구원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뭔가 지금 정리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그림자로 예표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을 통해서 진짜 사랑, 구속사적 사랑이 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사건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복음서 강해를 한 번 더 이제 할 거지만 전에 했던 요한복음 강해는 조금 부족했어요. 아마 거의 다 못 들어보셨을 텐데 좀 부족했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듣고 다 나갔어요. 그거 듣고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 자체도 사실은 이 한 대목 한 대목이 다 십자가 이야기예요. 복음서가. 이게 굉장히 놀랍거든요. 복음서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행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오병이어도 있고 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게 십자가로 다 모아져요. 십자가로 다 모아져. 나중에 복음서 강의를 할 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이 바로 십자가 믿음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졌던 믿음은 그냥 단순히 병을 고쳐야 되는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 믿음인 거예요. 십자가 믿음. 그 십자가 믿음이 아니면 예수님은 너는 너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가 없는 상황에서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지금 교리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못 봐요. 왜 못 봐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죠. 이 사건은 단순히 병을 낫고자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인이 죄를 사함 받으려면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죠? 구약에서는. 그런데 이 제물은 반드시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머리에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해서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 양한테, 소한테, 어린 양한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 기도를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은 다 목사들이 이렇게 앉혀놓고 해주잖아요. 이거 엉터리인 거예요. 이거 왜 해줘?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수는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짐승에게,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서 이 어린 양이 죽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제사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죄를 어떻게 했어요? 안수를 했어요. 그럼 얘가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이 양을 누가 죽여요? 예, 이것 봐. 제사장이 죽인다고 생각해. 근데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레위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부터 있군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 손으로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지 않은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그렇죠? 가져온 사람이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짐승의 목숨을 취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누가 잡아주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잡아주면 죄에 대한 고백이 덜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죽여야지. 이게 나잖아. 이 어린 양이 나잖아.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그래야 이게 죄사함의 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잡아 죽이냐면 회막문에서 잡아 죽여요. 회막문에서.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가서 회막문에서 잡아 죽입니다. 그러니까 회막문은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곳. 하나님과 대면하는 곳. 그게 장막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을 하나님께 나의 죄를 통하여서 바쳐드리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거. 그래서 이 만남의 장소입니다. 회막문은. 만남의 장소에서 어린 양을 죽여 하나님을 만나는 의미로 제사를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어린 양의 피를 이제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 뿌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누가 대신 죽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여주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우리 손으로 예수를 죽여야 구원이 있어요. 그러면 회개라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 죽인 사람이라는 거를 모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약 모르잖아요. 그럼 아직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직 구원받았다라는 확신을 얘기할 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양을 내가 잡아서 해야 이게 제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안 죽였어. 유대인들이 죽였고 다른 못된 인간들이 죽였지 나는 안 죽였어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직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만 성도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네. 반드시 죄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죽였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어요? 죄도 없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그건 모르면 그 사람은 아직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이 한 게 뭐예요? 지금 십자가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십자가의 제사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죄를 상징하는 그 혈류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뭐 한 거예요? 안수를 한 거예요. 전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에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그래서 12회라는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상징하는 12이라는 숫자는 인간의 숫자잖아요. 제자들의 숫자고 죄인들의 숫자예요.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져 구원에 이르는 방식을 설명하는 대목인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예수에게 안수하여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혈루병이라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신 십자가에 그 옷자락에 만져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예수라는 어린 양의 생명을 취하는 거죠. 내가 만지면 어린 양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거에 지금 이 시대는요. 혈류병 앓고 있던 병이 있던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 만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한 자야. 내가 뭉둥병자야. 근데 내가 누군가를 만져. 그럼 그 사람도 나랑 똑같은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혈류병 앓고 있던 이 여인은 이건 믿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제사가 바로 지금 이 여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수 십자가로. 그러니까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5절 36절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주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와서 옷자락에 손만 대면 다 나. 그러니까 병자들이 몰려와서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에 손을 댔더니 다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안수되어져 죽는 어린 양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인 거죠. 그러니까 병자를 고치는 예수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 너희는 나에게 너희의 죄를 안수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그게 구원이야. 그리고 그 시스템, 구원의 시스템을 너희가 아는 것이 믿음이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쳐다보면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성경이. 예수님이 바로 노뱀이에요, 노뱀. 장대에 달리신 그 노뱀. 그것을 우리 바라보는 사는 살아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믿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아닌 거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신념. 그 신념. 십자가가 아니면 다 신념이에요. 종교이고. 그러니까 믿음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시고 이웃 사랑을 완성하신 십자가의 구체적인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십자가를 설명해서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해 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고쳐줘요. 이 만지기만 하면 고쳐줘. 이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리새인들이 와서 시비를 걸어요.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사람들이 구원받고 복음을 주었더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건 사랑 아니라고 흉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거 사랑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왜 사랑해? 라고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랑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죽이려고 덤비고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게 만드는 게 사실은 사랑인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은 사랑이 뭔지 여전히 몰라요. 잘 모릅니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십자가 사랑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저도 몰라요.
자꾸 딴소리를 해. 나도 내 스스로 딴소리를 해. 그저 오병이어에 밥이나 먹여주고 잘 되게 해주고 그러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병 낫게 해주고 출세하게 해주고 그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구원의 뜻은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을 절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그냥 종교적 경건 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를 보면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병이나 고쳐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거죠. 진짜 아가페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혈루병 앓고 있던 여인의 병을 고쳤다는 그 대목을 보고 우리는 병 고치는 게 예수님의 은혜인가 보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은 십자가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기를 좋아하죠. 병자가 막 고침받는 거, 이런 거. 근데 무당들도요, 구슬하면 병을 고치더라고요. 무당들도. 물론 이제 돈을 많이 내야 좀 용한 무당을 만나는데, 스님들도 막 공양미 100석, 300석 받고 눈뜨게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데 겨우 그런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병이나 고치고 부자 되게 해주고 막 그런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사랑을 오해했어요. 바울은. 하나님 사랑은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병 고쳐주고 막 이렇게 잘 되고 부자 되고 이런 게 하나님 사랑인 줄 알았어. 근데 진짜 십자가가 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리고 진짜 이웃 사랑이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바울은 이웃 사랑,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광주리를 탄 거지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노력으로 탄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실천하잖아요. 그러면 바구니를 타야 돼요. 네. 어렵죠. 네.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나니까 그 십자가 하나님 이웃사랑이 성화라는 모습으로 성도의 견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 적용은 바구니를 타는 거예요. 바구니를 타는 거. 바울은 이제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거구나.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쪽박 나는 거구나. 살인의 그 흔적들을 피해서 이 도망가는 그런 도망자구나. 바울이 다메섹에서 뭘 찾아 먹으려고 전도를 했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전도했을까요? 상급을 쌓으려고 전도했을까요? 예수님께 좀 귀여움 좀 받으려고, 예수님 저 귀염둥이잖아요. 저 좀 전도 좀 잘할게요. 근데 교회들이 다 그 모습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귀염둥이죠? 전도 많이 할게요. 이런 식으로. 상금 많이 쌓을게요. 사경회 때 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못 모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나 바른 믿음 잘 믿으니까 나 뽐내려고 여러분이 모시고 온 건가요? 아니면 이 주방교회 이거 지금 성도 늘려주기 위해서 여러분이 모시고 온 건가요? 아니죠? 네, 전혀 아니에요. 그냥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복음 뭔지 전하고 싶어서잖아요.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보면 그런 거를 해요. 태신자 카드라는 게 있어요. 태신자. 앞으로 내가 모실 사람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목사님한테도 주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뭐 총동원 주일, 뭐 친구 초청의 밤 이런 걸 하면서 막 이름을 써내래. 난 써낼 사람도 없는데 난 사회적으로도 왕따라서 근데 계속 써내래. 뭐 누구도 좋으니까 써내래. 이거는 복음의 개념보다는 성도 늘리기가 목표라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새로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교회에.
여러분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새신자 본 지가 지금 2달은 지난 것 같아, 지금. 응?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 맞아? 예? 이러면서. 전혀 방향성이 지금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피라미드 다단계 회사 혹시 다녀보셨어요? 제가 거기 좀 다녀봤는데요. 손님 한 명을 모시기 위해서 정말 몇 달을 노력을 합니다. 몇 달을 노력해요. 어떻게 노력하냐면 그 사람의 뒷조사를 다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나이, 이름, 직업, 출신, 어디서 무슨 일을 했었고, 과거의 행적들, 그 다음에 그 사람 취미가 뭔지, 그 사람의 또 특기가 뭔지, 이런 거를 몇 달 동안 내 라인에 있는 선배들하고 계속 그거를 공부를 해요. 네, 같이 나눠주면서 공부를 해. 그리고 손님 하나를 모셔요. 네, 그렇게 모시는 거예요. 걔네들 아주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아주. 그러니까 그 불법 피라미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다단계 회사 말고 불법 피라미드. 그게 뭐예요? 결국은 나의 조직원으로 삼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라미드 회사하고 사실은 교회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네, 별반 차이가 없어요. 결국 경영이라는 거죠. 경영. 교회 경영. 그러니까 복음이 목적이 아니고 교회 경영이 목적인 거예요. 물론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서로 공유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게 그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복음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또는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그건 다 틀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아무리 없어도 광주리를 타도 그게 은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교인 수를 늘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 수를 늘리려는 마음으로 여러분 전도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교회 이름 말하지 마시고 그냥 전도하세요. 차라리. 그러니까 이게 출처를 얘기해야 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도 유튜브에다가 교회 이름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물론 저도 새로운 성도가 오고 교회인 수가 늘어나면 좋아요. 저도. 좋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는 바구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사역을 해야지. 바구니 타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해야지.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고 아무도 내가 전하는 복음을 이해 못 하더라도 그래도 해야지. 그 마음으로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 교회를 채우고 주맘교회 명성을 드높게 하겠다는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없어지고 나는 그냥 쓰레기 봉지에 들어갈 놈으로 사역을 하자는 거죠. 그냥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쓰레기 봉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 드리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바울도 이웃 사랑을 하니까 목숨 걸고 전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원하면 목숨 걸고 전도 못 하잖아요. 제가 교회를 하는 이유가 성도가 많아지는 거야. 그럼 목숨 걸고 하겠어요? 오, 나 죽으면 끝인데? 그건 안 되지. 그래서 욕심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전도라는 것은. 그래서 바울도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섬기는 교회가 있었나요? 바울은 섬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자기 교회 늘리기 아니죠. 바울은 섬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다메섹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어느 교회를 보내야 될지도 사실을 몰라요. 예루살렘 교회 보낼 거예요? 없어요. 바울은 그냥 교회 수 늘리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한 거라고요. 복음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교회 성장을 목적으로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이웃사랑의 마음은 결국 전도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게 결국은 교회 성장으로 이어지겠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바구니를 생각하자는 거죠. 바구니를. 다 떠나도 바구니 타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웃사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가식적인 이웃사랑이 아니라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바울에게 당신은 사랑이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매일 신방하고 전화하지 않으니까. 근데 바울이 전도하고 다닌 것만 봐도 그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어떤 보상을 우리가 받지 못해요. 사례비도 못 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도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성도를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이웃사랑은 없고 하나님 사랑만 있었던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만 있었던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성도는 반드시 이 율법주의자가 아닌 신본주의적인 이웃사랑의 개념이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는. 다시 말해서 바울은 바리새인 출신이고 율법주의자인데 그동안은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바른 복음을 전하다라는 거죠. 그 바른 복음이 뭐냐면 20절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러니까 22절에는 사울이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와 증언하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리새인이 일대하고 전했던 거하고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 전했던 거하고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그러니까 22절에 증언하다라는 말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증언하다라는 걸 통해서 바울이 다메섹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증언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은 유대인으로서만 전도를 했겠죠. 하나님 사랑만 전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이웃사랑이 가능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은 모든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풀었어요. 그동안은 모든 성경을 여호와 하나님 풀었는데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 방향성을 예수로 풀어서 성경을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다라는 단어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전도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쪽박이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고 계신 거죠? 예수를 증언하면 쪽박이 난다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이걸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면 쪽박이 난다. 그러니까 이 증언하다라는 이 단어가 22절에 있는 이 단어가 쉰바비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몰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모를 때 축구공을 이렇게 몰아서 찬다. 뭐 이런 개념. 뭐 양의 문으로 양들을 몰아간다. 이런 모으는 개념에 증언하다. 그러니까 이 모는데 어디로 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몰아서 설교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으는 것, 연합하는 것, 결합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단어로 써져 있는 구절이 신약에 7군데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어구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골로새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부터.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당시에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어떤 설교를 했기에 아무도 안 믿고 바구니를 타야 되는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구니 타는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해서 설교했다는 내용이에요. 증언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몰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서 연합하여서 설교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이웃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웃사랑을 바울이 설교를 통해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당혹하더라는 거예요. 당혹스러워 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동안은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했었을 때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했는데 이제 모든 포커스를 예수에 맞춰서 설교를 하니 사람들이 당혹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 당혹스럽지 않으셨어요? 11조를 안 해도 된대. 오, 당황스러워. 주일 성수를 안 해도 된대. 오우, 당황스러워. 아직도 제 주위의 목사님들은 당황스러워.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당황스럽다고. 뭐라고 얘기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못 하겠고 당황스럽다고. 쉬쉬해요. 요즘은 그냥 쉬쉬해요. 말도 안 꺼내더라고. 어저께 그 짧은 거 13분짜리인가 30탄에 했던 거 제가 조금 그것만 딱 잘라서 또 포인트 설교를 올렸거든요. 아주 욕을 더 먹고 싶어서 내가 욕을 더 먹고 싶어서 아주 당황스럽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 씨, 누가 당황스러운가 보자. 내가 당황스러운가, 응? 당신이 당황스러운가. 당황스럽죠. 아, 이게 무슨 이웃사랑이야. 이게. 십자가가 무슨 이웃사랑이야? 아니지. 11조를 열심히 내고 주일성수를 열심히 하는 게 이웃사랑이지. 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연결을 십자가로 해서 바울이 설교했더니 당황스러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도 예수요. 무교절도 예수요. 초막절도 예수요. 안식일도 예수요. 할례도 예수요. 무지개도 예수요. 열매도 예수요. 십자가도 예수요. 모든 게 다 예수래. 모든 게 다 예수고 십자가래.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근데 이게 진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는 광주리를 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겁니다. 네, 그거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럴 때 광주리를 타세요. 광주리를 타세요. 그게 오늘 바울이 도망자로 만들어 놓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광주리 왜 탔어요? 십자가 복음 전에서 광주리 탄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광주리를 타셔야 돼요. 예,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도 아무도 듣지 않아도 우리는 광주리를 탈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다 광주리 생활하고 계시죠? 갈 데도 없어. 이거 광주리 타고 내려오긴 했는데 예루살렘은 못 가겠고 아라비아로 가자. 예,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